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이 나라의 정국이 안정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서 성탄절과 또 연말연시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갈릴리는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이 지명은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의 탈무드나 유명한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도 나사렛이란 지명이 없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그 동네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보면 저자 누가도 나사렛에 대해서 생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다면 나사렛이란 동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새소리가 나고 이제 낮에는 꾀꼬리 소리가 또 밤에는 부엉이가 후 이렇게 조용한 그리고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셔서 싸져 있어서 그 지역은 이렇게 둥지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사는 사내들은 땔감 나무를 열심히 또 하고 또 우리 소녀 아이들은 또 뽕나무잎을 따면서 일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 동네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빅이슈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퍼져서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에 천사가 슉 갔습니다. 그 구글에 뭡니까 맵 저기 탁 치면 그냥 쭉 가듯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그냥 갈릴리까지 쭉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는 마리아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아도 마리아는 이름이 6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천사는 요셉과 정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로 갔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틴에이저였습니다. 조은혜 자매님 나이 또래였습니다. 천사는 그 어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보면 마리아는 이미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고 관심을 보이시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것은 일방적인 선물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그 주어진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이 인사는 마리아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이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이 그 당시 샬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이 말은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대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 각 서신서에 보면은 첫 서두에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인사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천사의 인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 평강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연말연시에 바쁜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네. 거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한 일인가? 나이 어린 소녀에게 갑자기 요셉이 아니라 그냥 천사가 왔으니 이건 너무 뜻밖의 일이요. 또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뜻밖의 일이라고 나 생각 안 했으니까 난 몰라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예기치 않는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재수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각하며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어질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받을 그 특별한 은혜는 한마디로 성모가 되는 은혜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그것이 마리아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똘똘한 아들, 쓸만한 자녀를 둘 때 그 부모는 축복됩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자기의 몸에 태어날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이제 여인들 중에 당신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자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 자신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부터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최고의 음악가, 조각가, 문학가, 시인, 마리아의 이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참 드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 은혜를 감당하려고 할 때 아픔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가 약혼밖에 안 했는데 아기를 갖게 될 때 이것은 참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파혼을 각오해야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저럴 수가 있나? 정말 놀랍다. 어떻게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낳습니까? 막 조롱과 또 이 모욕을 비웃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요셉에게 참 아픈 깊은 상처를 주어야 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간음죄로 인해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이제 어머니로서 아들이 비난받는 것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이 십자가의 그 사형수로서 못 박히고 피 흘리는 그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음이 칼에 찌르는 듯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또 이를 감당하는 데 희생과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아픔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은혜를 감당할까요? 그것은 이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책에 다 기록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야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 잘했다, 충성되고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보고 또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걷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쓰임받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는 뭘 해도 행복합니다. 그냥 청소를 해도 기쁘고
그냥 데코레이션 해도 기쁘고 찬양을 해도 기쁘고 이 세상에서 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쓰임받는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이 은혜를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냥 생명의 위협과 그냥 이 정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을 볼 때 그냥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아니,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희생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가정과 또 직장을 섬기면서 복음 역사를 감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또 희생이 따릅니다. 특히 요즘 주니어 목자님들이 연말연시 굉장히 바쁩니다. 그냥 호서 목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아주 죽겠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직장에서 그냥 일을 빡세게 시키는지 아주 그냥 시간 낼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이 한 바이블 아카데미에 강사로 쓰임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성탄절에 양들을 초청하고자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열심히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또 환경을 예배합니다. 칸타타와 찬양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주님 역사에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가치가 크고 너무나 값지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주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는 자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천사는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축복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천사도 부러워한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면서 인상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 어디를 다스린다고요? 무궁한 나라. 무궁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탄생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예수는 큰 자가 되십니다. 위대한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훌륭한 성인들 비유게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다윗, 이 당시에 다윗을 흠모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흠모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다윗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야곱의 집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왕으로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사라집니다.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요소들, 죽음의 권세들을 다 쫓겨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막 넘치는 생명력, 영생의 소망,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이 되십니까? 그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악령의 세력 다 물려쳐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참 양성과 충성과 이 아름다운 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우리는 참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왕으로서 영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오셨다, 왕이 나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마음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세계를 왕으로서 이래 함께 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그 사태가 참 심각합니다. 청문회에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어둠의 세력이 사회 각 분야에 아주 깊이 파고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감추어졌던 어둠의 모습을 드러내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정말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이 사회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이 사회에 정말 희생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면 이렇게 사회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20%, 25%를 자랑하지만 이 소금이 그냥 1%만 있어도 부패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함께 파묻혀 있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영향을 받고 끼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는 무궁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영원 무궁한 예수님의 나라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네.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최대 강국이었던 소련, 대영 제국도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가 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이 나라는 다 멸망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 신자들의 각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내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점점 이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무궁한 영생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쇠하거나 멸하지 않고 점점 융성해집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고 우리를 아껴 주십니다. 이 사랑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영원한 영무한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한다는 것을 영접하고 마음에 큰 위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무궁한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날처럼 이 겨울 강추위가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참 아픔도 없습니다. 해와약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도 약국을 그만두고 편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가 소천하신 부모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참 며느리는 참 염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시어머니한테 들고 뺐는데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같이 있으라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이제 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불화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나라가 펼쳐집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 처녀 몸에서 잉태케 하시는 성령님.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천사의 말 왜 이래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의 어떤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천사는 이에 대답했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면 처녀라도 잉태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든 엘리사벳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